인간이 사는 삶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촘촘하게 이어진 것. 사람의 삶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촘촘하게 짜여져 이루어진 세상 같습니다. 집이나 직장, 교회 같은 내 주변의 공간들은 눈에 보이니 그래도 필요에 따라 변화도 주고 노력으로 확장도 하고 여건에 따라 무언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들 때에는 여러분도 잘 하시겠지만 여행 한번 떠나볼까? 라고 하면서 살짝 힐링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시간만큼은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하거나 확장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을, 그래서 한 해라는 이 시간을, 그래서 일생이라는 이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채워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채워가는 것에 있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2024년이란 시간을 과거를 넘어가고 이제 2025년이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죠.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2025년도에 이 생명 같은 선물의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와 열매로 여기까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니까? 또 돌아보면 우리가 시간을 돌아볼 때에 후회로 가득하다고 하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도의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얼마만큼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 또 내가 베풀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 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에 있어서 오늘도 얼마만큼 후회로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올해의 시간을 채우고 사용하기 위해 삶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돌아보며 또 내일을 시작하려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남은 날들의 시간이 훨씬 살아온 날보다 더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지난 시간은 언제나 그리운 시간이나 후회되는 시간만 기억나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좋아라 하는 영화가 있는데 If Only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고 나서야 더 잘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어찌 된 것인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녀가 죽던 날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남자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녀를 살리고자 계속 노력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그저 전해야겠다라는 결심하여 자신의 행동과 마음이 변화되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해나가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어리석은 선택들, 허망한 실수들을 고쳐본다 한들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고, 허망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약점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을 단 한 번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살아온 과거에 늘 후회하지만 후회 남긴 과거도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겠죠.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을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을 내린다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아닐까요? 사람은 시간을 발견했고 시간을 체계화하였고 시간을 자신의 삶에 맞게 적용합니다. 인간만이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다 차고 계시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매듭이라 불릴 만한 달력을 만들어냈겠죠. 그러면서 그 시간에 매듭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의 생일에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의 기념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합니다. 혹 처음 어떤 일의 시작과 마지막 같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역사가 되게 되고요.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나라와 지역과 세계의 문화로 발전하고 자리 잡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를 눈여보고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없고요.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짓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정에 맞추어서 시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음을 강조했죠. 일주일한 시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에 와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에 맞추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당위와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첫 시작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리듬에 맞추어 해석하고 그 삶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짜놓은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같은 시간 속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어진 시간 내내 제한하여 지켜야 할 일들은 반드시 마땅히 지켰고 마땅히 행했고요.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쉼이라는 참 자유를 얻어 주어진 시간 안에 참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고 말씀 가운데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열망으로 예배를 참석하셨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었고 예배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것처럼 예배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간 자체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일을 맞고 학교를 진학하고 새 직장을 가지고 새 사업을 시작하였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시간의 중요한 매듭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 사람의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 건축하고 선교를 시작하고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기고 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헌신의 예배를 드려 땅의 일을 하늘의 일과 그렇게 연관시키는 겁니다. 병이 들고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기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재해석하고요. 우리의 상황과 사건 속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 없이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사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만나는 믿음의 선배 야곱은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인생의 매듭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의 시간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 남쪽 끝 동네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오늘 무엇을 합니까? 1절 말씀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평소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가 드린 제사, 예배를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언급하고 계실까요? 이때의 예배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30세로서 창세기의 이 시대라 해도 이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거나 모험과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오래전에 그의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그 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때문이었죠.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날부터 야곱의 마음은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요셉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을 창세기 3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마 야곱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그 시점까지 22년에 지나는 그동안 계속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죽음 수월에 내려져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까지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그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나안 땅에 무서운 흉년이 들었고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구하게 했는데 곡식을 구하러 온 아들들이 곡식을 가져온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인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면서 보낸 멋진 수레를 보았을 때에 야곱은 아마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꿈제비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아들 요셉도 만나고 남은 흉년도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려 했던 순간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두렵고 때로는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야곱은 오늘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름지기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건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도 오늘 수요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올바로 선택하고 실수 없이 매듭 지을 줄 아는 지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명과 의미를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사드릴 장소로 브엘세바를 선택했을까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하면서 우물 하나를 팠습니다. 그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7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서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모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제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제게도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50년 역사 속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우리 전화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드린 브엘세바 예배의 자리가 2025년도 전화교회 예배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지만 이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며 꼬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 브엘세바에서 제사하는 야곱의 마음에 그의 자신은 과거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과거는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회한이 많은 과거였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신비한 능력, 기회가 생겨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고치고 번복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 아니었을까요? 야곱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아내를 무려 4명이나 얻었고요,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디나 외에 딸들도 아마 많았겠죠.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겁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그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편법으로, 순간의 속임수로 살았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정에는 샬롬이라는 주님의 참 평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들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핏덩이 같았던 베냐민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 사이에는 우애가 없었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죽은 것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고, 오빠들의 보복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원인들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그랬고, 약봉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그는 다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마 그것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말씀 앞에 돌아보며 나아갔었을 때 회상하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 근거로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 왕 바로를 만났었을 때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인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의 시간에 모두 안녕하십니까? 야곱처럼 후회스럽진 않으십니까? 야곱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복되게 하지도 못할 것들을 얻기 위해 참 생명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이 시간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새해 기도의 제목을 써내려간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도 말씀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야곱의 과거와 같은 회상하게 하는 것들, 그 과거는 완전히 주님 앞에 보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약삭빠른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부끄럽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마친 야곱은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요셉을 잊고 22년 동안의 가슴을 짓눌렀던 그 묵직한 슬픔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새 힘이 솟아나서 힘있게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한 기운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신 새 소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아쉬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 속에 다 담겨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 놓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브에사바를 떠날 때에 그 마음은 한없이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수레를 타고 가는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후회스럽고 불편했던 모든 과거는 브엘세바에 묻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후회를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답답한 문제에 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2025년도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올해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여 새로운 비전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